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과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을 할 때에 사용했던 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아주 극악한 그 죄인들에게 행했던 정말 극악한 처형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요즘의 처형 방법은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 처형 방법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최대한으로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래오래 죽어가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굶어 죽게 합니다. 나중에는 까마귀가 모여들어서 살을 쪼아 먹습니다. 때로는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매를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잔인한 방법은 손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못을 박았다고 해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못 박힌 곳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 박힌 곳으로부터 몸의 피가 빠져나가서 마침내 죽고야 맙니다. 그런 중에 목은 또 얼마나 마르고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일날 돌아가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려 일주일이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단번에 죽는 것도 힘든데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일주일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다니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다시금 회고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이중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런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것은 공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값이 치러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진 것이 십자가인 것만큼 우리의 죄가 큰데 그만큼 또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보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주장이나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주장이나 이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저주, 진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의 죄의 엄청난 크기와 함께 나의 생명의 가치도 얼마나 큰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2번을 제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거절하시고 두 번째는 받아 마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공된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 이 쓸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쓸개나 담즙을 뜻하는 것보다는 쓴맛이 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는 아주 센 독주를 가리키고 취기가 속히 들고 마취 성분이 강한 그런 술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쓰디 쓴 포도주를 사형당하는 죄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참아낼 힘을 주려 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술로 인해 거의 마취되다시피 한 죄수들은 사형 집행관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쓸개 탄 포도주가 제공되었을 때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일단 맛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저 맛을 보시는 정도로 그쳤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에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거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니하시더라는 이 말은 계속적인 거부 의사를 내포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몇 번에 걸쳐서 마실 것을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마시지 않을 것을 고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한결 고통을 견디기가 쉬웠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취제의 도움으로 고통을 덜어보려 하기보다는 모든 감각을 지닌 채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다가오는 뼈저린 그 고통에 맞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순전히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십자가가 제공하는 아주 미세한 고통조차도 친히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당하셔야 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빌라도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행한 것은 채찍질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 채찍은 단순히 가죽띠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채찍에는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나 돌 조각을 달아서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가 낭자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피멍이 드셨고 또 채찍에 터진 살갗에서는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채찍질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하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진 쇠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쥐어줬는데 그것은 갈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며놓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침을 마구 뱉는 거예요. 내까지 것이 무슨 왕이냐? 그런 의미를 가진 듯이 더러운 침을 내뱉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심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계셨어요.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십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였지만 심신이 지치신 예수님이 아무래도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탱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형장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를 땅바닥에 눕혀놓고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저 밑부분만 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에 걸려있던 제패는 벗겨서 십자가 맨 위에 못으로 박아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미리 준비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신용만 하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은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미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 속에서 발과 양손에 굵은 못을 박히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립니다. 밑에서는 열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체중이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은 점점 더 크게 찢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비일이라고 해서 그 안식일 전날이었지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것도 6월절과 관련된 큰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큰 이제 명절이고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다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을 하고 로마의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그토록 큰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갈바르트 신학자의 말대로 나의 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였고 내가 바로 그토록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바로 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도 칼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도 다 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처음에는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두 번째는 받아서 잡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에는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더 이상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은 모두가 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었어요. 하나도 예언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예언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아니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통째로 가져갔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한 말씀이에요.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인간들이 식초를 먹일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꺼이 마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마취제였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고 고난을 당한다면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거절을 하셨는데, 운명 직전에 더 이상 고통을 줄일 필요가 없는 그 순간에 신포도주를 마신 까닭은 다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로서 완성한다, 성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로 우리의 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요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잔인한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지셨기 때문에. 다만 그와 같은 각오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